년 7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골로새서 강해가 오늘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한 7개월의 여정이었더라고요. 이 골로새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천천히 읽어도 30분을 아마 넘기지 않을 정도로 짧은 분량입니다. 이 짧은 분량 속에 있지만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마디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성도들을 내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 언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쪽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쪽 분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내용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신자인가, 때로는 신자가 아닌가. 분명 짧은 시간에 대화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자주 접하면서 이분에게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네 라고 할 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 거에 대한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 있는 1장에서 4장까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 봤더니 매 장마다 전체적으로 한 7개가 있더라고요. 특히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감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앞의 구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뿌리를 박고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실은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태도, 백성들의 태도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기쁨이 있다고 해서 헤헤 웃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미친 사람 이야기고.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불안이 있어도 얼굴에 표 놓고. 하지만 그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불안감 없을 때 그 마음의 그 안정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뭘로 표현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러길 쉽지 않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뒤에 도대체 어떤 백이 있길래 저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을 백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잠시 그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를 현지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런 모습이 아니어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 많잖아요. 저도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직도 50년, 60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고작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로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백으로 삼는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백으로 삼으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찾고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제가 교회에 왔더니 2층은 화장실 앞에 물바다가 되어 있고 위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잠시 후에 또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다 나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저 역시 하나님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요청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개별적이진 않죠.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없으면 감사할 내용을 적어. 하루에 10가지. 근데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힌트를 주죠. 네가 그래도 살고 있잖아. 아,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때로는 옆에 아내가 있잖아.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정말 감사하다. 그럴 만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그 시작의 출발점을 뭘로 삼냐면 감사로 출발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던 이유는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고 감사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데? 그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건강의 그 지표, 때로는 아름다움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가 아름답다,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때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 교회 아주 너무나 멋지게 지었다라고 하는 외관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은 정말 참 신자야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신을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더 나아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신자의 출발점은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됩니까? 분명 교회를 나와야 하겠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자의 출발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마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자가 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이것을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그 정도 인정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야 마음이 뜨겁기도 할 수 있고요.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받아야 눈물도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깊은 고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들어가는 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때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뭔가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삶이 바뀌려고 하려고 하지. 우리 머리는요, 얼마나 많은 수집된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사느냐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각종 정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대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고 미리,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정확히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이겼다는 말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뭐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봤더니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받으면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자의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 그러면 너무나 뜬구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고상한 사랑이죠. 참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용서라고 하잖아요. 용서는 툴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털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억을 해요. 내가 다 너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가 똑같이 자신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뭐라고 해요? 지금 너 두 번째야?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털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은 좀 고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너희도 베풀어라. 그 모습이 용서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 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죠. 참고, 세워주고,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므로 사랑은 신자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자의 삶이 뭐예요? 사랑의 삶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은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사랑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는 세상이죠. 더군다나 어둠, 흑암의 권세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잘못된 허영심에 사로잡히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곳,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둡게 한 것이죠. 무엇이 참되고 생명이 있고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참된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제 내 앞에 죽음밖에 없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요? 누굴 탓하겠어요? 눈이 어두웠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길래 나도 쫓아간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하지만 이생의 삶을 마감하는 때 보니까 다 가짜였던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요 쉽지 않습니다. 또 장애물이 전혀 없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죠. 도리어 우리에게 왜 저렇게 살아? 고리타분하게? 하지만 우리가 저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격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또 어리석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불편한 삶을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대가를 사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세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 단지 부족함이 없게 주세요. 나머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받아야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든 아니면 우리가 즐겨보는 그런 동물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물도 똑같잖아요. 그들도 죽으면 끝인 거야.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동물과 다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사랑으로 섬기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 이 세상에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주심.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골로새 3장 15절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사실 마음의 편한 만큼 귀한 것도 없죠. 이건 엄청난 귀한 은총이에요. 세상이 뒤집혀져도 마음에 편안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거요. 세상에 어수선해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서 있는 사람, 저 사람도 대체 뭐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도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 아닙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 왜 이게 중요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하대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돈이 많으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뭐 돈 있는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가난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편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 때로는 무엇을 갖췄고 갖춰지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안함은. 마음의 편안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확실히 제 안에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에게 그 마음이 없었다면 당장 때려쳤을 거예요. 뭐가 됐든지.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살고 있고, 그것이 있기에 내가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삽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진 것도 없고, 앞을 봐도 걱정거리고 뒤를 봐도 걱정거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있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불안하고 또 힘겨운 일 때문에 초조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가 신자라면, 그걸 속히 떨쳐버리고 싶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그 이하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라. 순종하려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불안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한 주를 좀 살려고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쓰는 말처럼 이 대박난 삶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여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도 성경에 보니까 협착하다고 했어요.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좁은 길도 힘든데 그 길마저도 아스팔트가 아닌 자갈, 끊임없이 앞을 보고 다녀야 하는 그 거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문도 넓고요, 그 길도 넓다라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다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힘차게 그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슬프게 가지 마세요. 우리의 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심삼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합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얘기해요. 생명의 길이라. 분명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멸망으로 간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헛되다라는 뜻이잖아요. 헛된 거죠. 사람들에게 가장 낙담하는 게 뭡니까? 헛됨입니다. 헛됨. 열심히 그 길을 갔는데 그 마지막이 낭떠러지와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그게 헛되겠어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며 수십 년을 쓰고 하였는데 자기 손안에 쥐은 것이 펴보니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한평생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처럼 화나고 분해서 아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까지 뭘 살았는가? 이게 뭐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신자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만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갑니다. 자,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며 살도록 이성을 주셨어요. 그 생각이 뭡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입니다. 때로는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고요, 정신입니다. 근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정신, 그건 뭐겠어요? 사실은 허무입니다. 헛된 것이고요. 그래서 멸망의 길인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는 이 세상에 대한 철학,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또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초동학문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이 무엇이냐?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이 삶을 따라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에게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가장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을 남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을 힘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훗날 우리가 상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삶의 평가를 받는 거죠. 잘 살았다. 충성된 종아. 결국 예수님을 빼놓고는 진짜의 삶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어리석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쫓아갔을 텐데, 나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남겨진 삶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전히 믿음이고 사랑의 삶이죠. 분명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앞서 가셨어요.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주님은 앞서 가셨고, 또 그 길을 알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